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라와 엎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가정의 달, 또 성령 강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입니다. 말씀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시편 18편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쭉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도 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이후에 쭉 나오거든요. 하나씩. 이건 다윗이 다 경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경험해보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경험해보니 하나님 나는 건지시는 자시고, 쭉 방패시고 구원이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고백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석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쭉 지나고 보니 이런 하나의 고백들을 통해 다윗의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신앙이 완성되어 갑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우리 신앙은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은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건축. 여러분이 전부 다 건축가가 돼야 돼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래서 인생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아야 돼요? 내가 건축한 건축물이 남아야 됩니다. 그 건축물을 쉽게 얘기하면 집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은 집 한 채 짓고 가는 거예요. 집을 한 채. 그래서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 인생이 전부 집 짓는 거거든요. 건축해 가는 거. 그래서 우리 다 보면 6.25 때 넘어오신 분들, 남한으로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 IMF 경험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이렇게 인생을 마칠 때, 나 우리 집을 이렇게 지었어.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평생 집 한 채 못 짓는 분이 있죠. 뭐 부자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때그때 얻어먹고 그냥 식물 얻고 그때그때 살다 가면 되지. 그 은혜는 넘쳐요. 그 믿음의 목표를 그냥 은혜로 사는 거에 두지 마시고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모아서 내가 건축하고 간다. 집 한 채 남기고 간다. 그런데 이 집이 뭐예요? 믿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짓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로 여러분 집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수직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윗이 지으려고 그럴 때 너 아니야, 솔로몬이 지어야 돼. 솔로몬이 지었는데도 무너져요. 그럼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막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수직해지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짓다가 힘들 때, 짓는데 자꾸 무너질 때, 이거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짓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누가 와서 짓는 게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제가 지어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신데 사위가 부자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얼마 내면 지어드릴까요? 얼마 내지 마시라고. 그 교만이죠.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뼛속까지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삶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된다. 집 짓는 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한 채만 짓고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진다는 게 뭐냐면,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다둥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31살짜리 부부인데 첫째는 여자아이 하나를 낳았어요. 여자아이 하나를. 그런데 둘째 난다고 낳는데 세산둥이를 낳네요. 갑자기 애가 넷이 됐어요. 근데 방은 2칸짜리야.
거실이요, 사람이 제가 볼 때, 저 같으면 예전에 그렇게 애들 길러봤거든요. 물건 가득한 데서,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뻥 뚫린 데가, 뭐 이제, 그러면 뭐, 공황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막 답답한 데 들어가면은, 나이가 들으면서. 그래도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또 양가 4명이 다 와갖고 주말에 봐주는 데가 10명이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 집을 이런 거죠. 살 때. 야, 우리 둘만 잘 살자. 애 하나 낳고. 그 집을 찾게 진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뭐 10명이 살아야 되는 집이에요.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이렇게 크기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를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죠. 나는 힘드니까 요만큼만 지어야지. 난 요 정도만,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해요? 40대 중반이 되면 제가 보니까 핸드폰에 40대 중반인 분이 거의 500명이 있답니다. 핸드폰의 명단이 평균 500명. 한 명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없대요. 한 명도. 45살이 넘으면. 50살이 되면요. 받기도 싫대요. 그래서 50이 넘은 분들이 혼자 차박을 많이 가요. 차박을. 그러니까 나중엔 이거죠. 아유, 차 한 대 있으면 되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나 혼자.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채를 잘 짓는데 야, 나중에 여기에 우리 애들도 들어오고 손주도 들어오고 내가 최소한 3대는 같이 살아야지. 그런 꿈을 갖고 지으시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갈 때 집 한 채 잘 지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은 집에 다음 세대가 거기에다가 여러분 정원도 짓고 옆에다가 건물 하나를 또 짓는 거죠. 그럼 다음 세대가 그 옆에다가 또 지어요. 하나씩 늘려가요. 처음에 나는 민땅에 여기만 지었는데 그럼 이 건물이 점점 늘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열심히 건축해 가서 집이 늘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성이 되고 도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집 한 채 짓고 갔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 짓는 법. 집 안에다 물건 채우는 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애들이 전부 집 안에다가 지들 좋아하는 것만 막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집 짓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봐봐, 엄마는 이렇게 집을 지었어. 저기 앞에다가 네 집을 짓거라. 저 앞에는 손주들 그렇게 짓고. 그럼 뭐가 돼요? 나중에 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 그 성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뭐가 돼요? 민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을 나 혼자 들어갈 곳만 짓다 가는 분이 있어요. 나밖에 몰라. 근데 조금 더 믿음이 큰 분들은 나만 아니 우리 집 들어가는 집을 짓습니다. 우리 집. 근데 더 큰 믿음의 사람은요. 민족이 들어가는 집을 지어요. 민족.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민족이 들어가는 집. 더 큰 집은 뭐예요? 온 인류가 들어가는 거죠. 누구의? 그리스도. 그래서 오이코스라 그러잖아요. 이 만물이 뭐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코스모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뭘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집 짓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새벽 왜 와요? 뭐 여러분 집에 물건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거 방에 요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하나 채우고. 이번엔 기도해 갖고 냉장고 주셨어. 이번엔 기도해 갖고 그거 채우지 마시고요. 집 짓는 분 되시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는 게 건축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변두리에 나가면 집 짓다가 만집들 있죠? 짓다가 올라가다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흉물이 되는 거죠. 흉물. 골조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흉물이 되는 거예요. 안 짓는 만 못한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집 짓는 거다. 건축하는 거다. 근데 이거 끝까지 잘 짓는다. 아이들에게도 집 짓는 법 가르치고 간다 내가.
그래서 나보다 더 근사한 집 짓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성이 된다. 나중에는요, 야, 우리나라 정도 민족을 담는, 야, 그런 집 짓고 가야지. 온 인류를 담는, 이거죠. 그 새벽에 이런 꿈들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열심히 여러분, 건축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건축가예요, 건축가.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시편 5편에서부터 보면 4편부터 보면은요. 계속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 4편 1절. 하나님 내가 곤란 중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고난이 엄청 당해요. 5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의 말을 들으시고 고난 당해요.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장에도 가면 하나님 뭐라 그러면 2절에 내 뼈가 수척하였사오니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린대요.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6절 내가 밤마다 탄식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많으면 8절에 야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시편 8편에 가면 더해요. 그 바라볼 게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도 없어. 의지하던 요나단도 떠납니다. 그 바라볼 게 하늘밖에 없으니까 뭐야?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늘.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의 별과 달 내가 보오니. 옛날에는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사람이 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 보는 것이죠. 자연신화. 시편 10절을 보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옵소서.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전부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 뭐예요?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터예요, 터. 그래서 시편 11편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터예요, 터.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터. 터를 잘 잡아야 돼요. 터를 잡았는데 어디다 잡고 싶어요? 바닷가에 잡고 싶으십니까? 휴가 때 바닷가 가죠. 1년 살아봐요. 맨날 바다만 보여.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뒤에 산이 있는데 터를 잡고 싶으세요? 살아보세요. 막 벌레 내려오고 뱀 내려오고 아무리 세차를 해도 꽃가루가 앉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다 백화점 근처에 터를 잡고 싶으세요? 아니면 버스 이 교통 좋은 거기에 터 잡고 싶으세요? 학교 근처에 이걸 뭐라 그래요? 세권이라 그러죠? 역세권. 아니면 산세권, 숲세권. 어디다가 잡고 싶으세요? 터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가까운 데다가 잡고 싶으세요? 다윗은 어디에다 잡았어요? 하나님 가까운데. 하나님 가까운데 터를 잡았어요. 하나님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시온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여러분 이스라엘을 전부 돌아다니다가 최고의 터 어디? 하나님 가까운데. 하늘과 가까운데. 아무 때나 하나님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고 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야, 마트 옆에 노는데 맹자 엄마가 그거 했죠. 어디다 자리를 잡아야 야 우리 맹자가 야 진짜 맹꽁이 되지 않나. 장례식장 옆에 했더니 맨날 장례식만 하고 다니잖아요. 장사꾼 옆에 했더니 서당 옆에 터를 잡았더니 학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터를 잡으십시오. 하나님 가까운데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운데. 다른 데 터를 잡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죠. 예배드리기 가까운데 하나님 가까운데 아 이게 가장 큰 복이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인천 여기 청라에서 목회를 하는데 누가 강남에다가 50평짜리 집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출퇴근을 하려면 거기가 좋은 터예요? 아니면 여기 교회 제일 가까운 데가 좋은 터예요? 여기죠. 여러분들이 야 저기가 좋은 데야 비싸 글로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터를 잘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가까운데. 또 터는 뭐냐면요. 바닥이죠. 바닥.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산상수훈이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쭉 얘기하면서 천국부터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율법 뭐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 이 얘기예요. 이게 되면 뒤에 말씀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야? 마음이 터예요. 그 다음 마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터인가. 여러분 자녀들 마음의 밭을 잘, 이게 마음이 뭐예요? 터예요. 그리고 쭉쭉 얘기를 하십니다. 7장까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뭐 별 기도 얘기부터 쭉 별 얘기를 다 하세요. 그리고 7장 끝에 결론은 뭐예요? 7장 24절. 이 말씀을 전부 다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터라는 거죠.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지은 집과 말씀 밖에 지은 집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 세상, 뭐 철학 이런 데 집을 지어요. 근데 이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창동에 처음으로 집을 지은 분이잖아요. 너무 머리가 좋아갖고 교수 되고 그 다음에 뭐 장관도 되고 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절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평창동이 완전 산일 때 혼자 집을 짓고 갔대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대요. 나중에는 집들이 또 그 부자 동네가 됐네요. 야, 터 잘 잡았다.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결국은 암에 걸려 죽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 전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 죽죠. 아,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오직 뭐야? 말씀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터인데 터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러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다 무너져도 터는 멀쩡한 거죠. 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터를 다지는 거죠. 터를 여러분 다져야 돼요. 계속 밟고 계속 말씀으로. 그래서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혼자 양치면서 찬양하고 잘 다진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어. 아멘. 말씀 갖고 섰죠. 사울 앞에 설 수 있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붙잡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 털을 다지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왔더니 하나님 딱 절대 뽑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계속 삶을 건축해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무너지면 지은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느린 것 같지만 나는 왜 건축이 느리지? 아니에요. 터 닦고 계시는 중이에요. 빨리 지은 분들도 있지만 나 지금 터 닦고 있는 거구나. 근데 터가 좀 넓어요. 그럴 수 있겠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뭐 이젠 어리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목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기 가면 아버지 교회 물려받은 분도 있고 저기 되게 큰 것 같다. 지금까지 목회는 뭐였나? 터 닦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터 닦으라 그러시는 거구나. 뭐 제 인생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죽으면 우리 애들도 있고 이 터를 잘 닦고 가야 되는구나. 평생 터만 닦다 가는 분도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집은 못 짓고 터만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터 위에 이삭, 야곱, 요셉. 그게 창세기 아닙니까?
기둥을 딱 세우시고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가정에 우리 삶에 누군가 터 닦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님이 닦아주시면 참 좋지만 그게 없는 분들은 내가 평생에 믿음의 터 닦다 간다. 그럼 옆에 분들은 이미 건축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아니면 그 세대가 미리 터 닦아 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대신 우리 이런 거죠. 더 넓게, 더 튼튼하게, 오래가게. 나 이거 하다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믿음의 터를 잘 닦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터를 닦은다면 뭐예요? 건축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돼지들이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 각자 이제 좀 살자. 그래서 첫째 놈은 가갖고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요. 지푸라기로. 터는 좋은데 지푸라기로 지었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나무 잔가지들 모아다가. 근데 셋째는 느린데요. 벽돌로 지었어요. 나중에 저기가 늑대가 왔대요. 후 부니까 지푸라기 날아가서 돼지 잡아먹고 그 다음에 저거 나무로 지은 거 툭 치니까 무너져서 잡아먹고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떻게 했대요? 벽돌로 지으니까 벽돌로 올라타고 들어갔다 굴뚝에서 떨어져갖고 그럼 늑대를 삶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을 때 뭘로 지어야 돼요? 재료가 좋아야죠.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재료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 붙잡고 살 거야. 어떤 사람은요 세상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지으려고 그래요. 애들을 전부 물질로 바르죠. 돈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될 것 같죠. 근사해 보여요. 무너진다니까요. 언젠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오면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IMF 때 빚내가지고 전부 근사했죠. 우리나라 무너진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태국 때문이라면서요. 태국에 있는 달러를 쫙 뺐더니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를 쫙 빼고 그때까지 근사했잖아요. 빚내가지고 지은 나라가 무너진 것이죠. 그럼 뭘로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최고의 재료라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재료. 이거 어떻게 써야? 말씀으로 지었지. 이건 요 말씀 갖고 짓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터 잡아줄게.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야 거기 딱 거기야.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번제 드렸죠. 그러면 인생이 건축해 가는데 갑자기 가뭄이 들어요. 옆에 사람들이 애국 가면 되는데 가서 망할 뻔했잖아요. 뭘로만 지어야 돼요? 말씀. 이삭이 말씀만 따라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골로 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뭄이 왔는데 거기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배의 복을 주시죠. 그랄 땅에서. 그러더니 하나님이 또 옮겨. 그랬더니 우물을 또 팠는데 나와요. 또 뺏겨. 옮겨. 또 뺏겨. 또 옮겨.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네 인생은 뭘로 지은 거야? 말씀으로 지은 거야. 말씀. 이거는 이 말씀 갖고 지었고 이건 이 말씀 갖고 지었고 말씀으로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거를 영혼을 배불리는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건축해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 대학교 다닐 때 들은 말씀입니다. 그분은 가계부를 쓴대요. 가계부를 10원 한 장까지. 근데 그게 가계부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가계부를 썼대요. 자기가 강의를 해갖고 5만 원을 받았어요. 강사료를. 그러면 11조 드리기. 100% 완전하게 11조를 드려보려고 써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몇 년 쓰고 나니까 저절로 되더래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게 이거구나. 그게 건축해가는 것이죠. 예배가 생명이야.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해 주시는 거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건축자. 이 말씀을 행해 듣지만 말고 그럼 건축해 주신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건축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되게 많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인생의 설계도. 말씀이 여러분 재료. 교회도 오직 말씀 같고 어제도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바울과 같은 사람 나오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건축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그 말씀으로만 여러분 재료를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재료를 갖고 하나씩 건축해요. 이게 재료를 안 쓰면 무너지겠죠. 말씀이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창을 내야 되잖아요. 창문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요즘 드라마 하나 있죠. 제목이 너무 길어 외우질 못하는데 황동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가들이 나옵니다. 작가들에게는요 창이 있대요. 창. 그래서 밥을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다 보면요 창문이 열려서 글이 나오는 거죠. 그 창이 많은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창문이 다 닫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려고 그래도. 근데 이 창문을 잘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창의력이겠죠? 밥을 먹다, 길을 걷다, 이 창문이 막 열려. 그럼 이 사람이 좀 엉뚱해 보여요. 이 창문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알아보는 거죠. 당신은 10,000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10,000개의 창문. 그래서 그 창문으로 어느 때는 저 세계도 들어가고 저 세계도 들어가고 창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꼴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창문이 하나도 없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좀 이 창문을 열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확 닫아버린 거죠. 그 창문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닫히면요 하나님하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요런 문도 열어주시고 요런 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문을 통해 놀라운 것들을 보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을 열어주시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 처음엔 지식의 창을 열어주시고 학문함의 창을 열어주시고 나중에는 환상, 그 다음에 뭐예요? 계시. 그 기도로 여는 거예요, 이 창을. 근데 기도를 안 하는 분은 다 닫혀가고 숨조차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숨 쉬면은 올게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 저 집은 창이 되게 많아. 나중에 봤더니요, 전부 기둥도 없는 천장 있잖아요.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전부 천장이 창이야.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셔서 야, 하늘에 이 별과 달 내가 세우니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는 인생이 전부 창이 열려갖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고난이 왔지만 뽑히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운 거죠. 반석 위에. 근데 그 반석을 하나님이 요새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방패가 되어주셨고 구원의 뿌리래잖아요. 불면은 와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반석 위에 이렇게 건축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4절을 보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창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음.
스올의 줄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근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전이 그의 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짓기 힘드시면요, 그냥 여기 이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 기도를 많이 심어놔야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그럼 일로 피하는 자는 다 사는 거죠. 16절입니다. 16절을 보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 성경에서는요, 물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다. 이거는 마귀가 사는 데예요. 원수 마귀. 바다가 나를 덮쳤도다. 요나도 바다에 빠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뭐냐면요, 강물의 은혜의 물, 샘물. 그래서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 그거는 생명수입니다. 근데 이 물이 나를 덮쳤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7절을 보니 나를 강한 이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음이로다. 18절 나의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내 손을 깨끗해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도다. 이 얘기인 거죠. 15절을 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터가 있어요. 세상 터가 있고 하나님 터.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면요, 세상의 터를 흔드시고 엎으시고, 맞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반드시 불과 번개와 땅이 흔들리죠. 세상의 터가 흔들린다는 거, 이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그 터 위에 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래 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사는데 이제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정리를. 믿음 생활 좀 다시 시작한다. 믿음의 터 위에서 시작한다. 잘 짓고 가자. 나 혼자 들어가는 집 말고 좀 큰 집 짓자, 진짜. 한 채 짓고 나면 그 터 위에 우리 애가 또 한 채 짓고 또 짓고 나중에 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지은 집에 우리로 왕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최고의 복이에요. 잘 지어.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짓게 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이거죠. 잘 지어. 다 넣어줄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늘 따라오는 게 뭐예요? 후손에게도 계속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왕자를 이어가게 하시고 터를 잘 닦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장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반석 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이거 안 무너져.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열매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상상력.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답답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 이게 오늘 터 닦고 있는 거다. 새벽에도 와서 터 닦고 더운데도 와서 하나님이 언젠가 여기 건축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짓다 못 가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통해 지으실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의 탁 해서 민족을 이루고 쫙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꿈을 꾸십시오. 그러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거 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힘으로 짓는 거 아니야.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대를 이어 여러분 계속 이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물들을 세워가시고 건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건축했죠. 다윗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건축해 드릴게요. 다 드렸어요. 이거하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다 지을 때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은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지으라는 게 성전. 여러분이 평생에 성전 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성전 되시게. 저 예전에 클 때, 저 어릴 때는요, 집에 다 술꾼들 많잖아요. 저녁마다 가면 막 막걸리들 먹고, 집인데 술집이야. 친척들 와서 술 먹고. 집인데 왜 술집을 만들었지? 그럼 맨날 기절해서들 주무시고, 그런 집들 되게 많아요. 어떤 집은 갔더니 도서실 만들었더라고요. 제 친구 4학년 때,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노창이. 걔네 아빠는 집 장사를 했어요. 집을 지어 팔고. 그럼 짓는 집인데도 1층에 가 걔는 꼭 아빠가 걔네 집은 걔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 아빠는 그냥 집만 짓는데도 맨날 도서실 만들어. 어떤 엄마는 집을 짓고 화투장만 돌리는 집 만들어요. 맨날 노름만 하는 집이야. 애들이 그거 배우는 거죠. 여러분 집을 뭘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그래야 애들이 나중에 크고 여러분 죽고 나면 나도 이렇게 건축해 가야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짓는 거 아니구나. 다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거 가르치신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 난관이 왔는데 무너지지 않는 교회. IMF가 왔는데요. 두 교회가 나뉘더라고요. 무너지는 교회와 무너지지 않는 교회. 교회 짓다가 무너진 교회 엄청 많습니다. 근데 IMF 때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코로나 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고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올 텐데요. 그때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가정 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집 잘 건축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건축하는 사람이야.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해서 잘 짓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 난관을 만납니다. 죽을 일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그게 믿음의 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더니 그게 집 짓는 재료가 됩니다. 나중에 나라를 세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다 삽니다. 예루살렘의 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터를 잘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재료를 삼아 건축해 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창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들어가는 집 짓다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겨우 한 평 하나님 큰 집 지어 사랑하는 자들 다 들어오게 하시고 나그네들도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집을 채우는 능력이 아니라 집을 짓는 능력. 내가 지은 집 옆에 더 큰 집을 짓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성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건축자로 오셔서 내 말씀 갖고 지으면 돼. 안 무너져. 창수가 와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 우리도 말씀 위에 건축해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잘 짓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 위에 터 잡고 하나님 잘 짓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지었는지 감사로 마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